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전반부 1장과 2장에서 교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장과 4장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어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께 합당한 생활을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도의 구도대로 이 말씀의 구도도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가진 구도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에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항상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교회로부터 나타나더라도요,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밝힌 이후에 그것을 믿는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떤 지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나서 행함을 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에서도 항상 포도나무인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도하고 있고, 가지인 우리는 종으로서 순종할 뿐이다 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늘 성경에서는 거부됩니다. 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3절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것입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자의적이라는 말입니다. 가진 신자가 자의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내가 이것들을 추가하고 이것들을 추가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화를 위해서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2장 19절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절 보면 자의적으로 천사를 숭배하고 겸손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 내 생각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큐티 나눔하거나 특별히 소그룹 모임할 때 이 말을 너무 입에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생각에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이해하기는 이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전 도리어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라는 것이지, 내 생각에 이러니까요 라고 말하는, 내 생각에 라고 말하며 행하는 것은 마치 머리 없이 몸이 움직이는 꼴과 같다 라고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3장 1절, 5절, 12절에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관계사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므로, 그러므로 신앙,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신앙.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이므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이므로 라는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므로 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행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은 마땅히 행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내 마음에 맞으니까 동의하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 곧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실천사항은 부담이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명령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는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자의 머리는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채우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닥치는 일을 해야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눈 감을 이제 잠잘 때 되면 하루 종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잠들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오늘 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는 오늘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피상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그런 간단한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사도는 일과 중에 환경이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지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중요하다고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교회 안에 교회가 익숙해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즉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나는 예수와 함께 장차 부활할 때 나타나는 그 소망이 있어 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교회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땅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메시지는 항상 부담이에요. 무겁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건 늘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늘 불가능해요. 땅에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세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계속 환경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너의 포도나무여 네가 가지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라고 도리어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좀 더 우리에게 기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부담스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매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삶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구체적인 성화의 모습을 말하기 시작해요. 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땅의 것과 그것을 찾는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등과 같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부정적인 면에서의 싸움이고요. 사도는 12절부터 성화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볼 때 다시 사도가 전제하는 걸 주목해 보세요. 뭘 전제하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땅에 어떤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은 전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게 그거예요. 탐심과 음란과 부정함은 그냥 죄인이 그냥 나오는 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전제가 붙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여 칭의를 입은 자들만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 받은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하고 있죠.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지는 거라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사도가 성화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입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성품과 행위와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와 같은 그 주님께 붙어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면 내가 좋으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거 모든 좋은 거 우리 지금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구했는데요. 성령 안 구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 최종적으로 성령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열매를 맺어야지. 어떤 열매, 오늘은 이 열매 맺어야 되겠고 내일은 저 열매 맺어야 되겠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여쁜 기도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근데 핵심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 거기에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치? 내가 이 열매 내가 맺겠어. 이 열매 내일 또 맺겠어. 오늘은 내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 열매 맺자.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맺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어있는 거.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 거기에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말처럼 어려운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이 어려움을 계속 설명하라 한다면 정말 입만 아플 뿐이에요. 말을 더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교회거든요. 부정적인 부분을 죽이는 일을 교회와 함께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를 연습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바로잡아주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계시록 말씀 볼 때 말씀했잖아요. 신부로 단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화장이 틀리면 그걸 고쳐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 신앙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놓은 목적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리빌딩을 했습니까? 왜 리빌딩 60일을 했고 지금 오늘 내일 마치는 게 아니죠. 이건 계속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 리빌딩 60일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 죄를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근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것에 이제 그걸 적용하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말씀 보면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되게 고통스럽고 보상받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서 보상받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러하게 항상 그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또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내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날 택했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은 외롭게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도우시고 그 일을 같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의 길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